자, 오늘은 디모데서 강론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명자의 본분 이행,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직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좀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는데요.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이력이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다 돼 가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냥 평범한 일반 지체로서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소임을 맡은 집사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이제는 가정적으로나 볼 때, 사회적으로나 볼 때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하나 보면요. 우선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마다 종족을 불문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교회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이렇게 순수한 모임으로만 그냥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교훈들이 일반 사회의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방향도 다른 거고 또 그 면면의 질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사회 하나의 배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오용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 앞에 교회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당면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교회는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여기 이념을 달아놨으니까 이 세상은 태초로부터 신약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때부터 이제 세상을 주재하시잖아요. 그 시대를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 여러 형태의 시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창조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신약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신약교회 시대. 아마 마디수로 나눈다고 하면 크게 나눠도 한 7마디 중에 끝마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복음시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할까요? 유지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3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바로 사람들에게 인지시킨다고 할까요? 그걸 이해를 시켜서 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잡다한 신이 참 많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만든 신이죠.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진정한 신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흔히 말해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공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게 굉장히 성행해서 지금도 유럽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요, 당시에 굉장히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지금 그 행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아니에요. 다 끊어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더기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때 그렇게 성행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존속이 돼서 유지돼서 예, 진행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다 가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때는 사람들을 세뇌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시간에 경과하면서 역시 가짜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존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유일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상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원칙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죠. 예, 흔히 말하는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창조자의 법도 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하나 보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그 누구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죠. 복음에 대해서 교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복음. 그러니까 이 신앙과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공략을 받아요. 끊임없는 비난. 비난이라는 말은 자꾸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행위를 말할 때. 비행은 뭐냐?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인권을 훼손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하고 몰지각한 갖가지 비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비루예요. 아예 따로 한쪽으로 몰아세워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도들 그런 대우를 받아서 살아왔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종족들, 나라들, 체계들 상관없이 모든 세대, 지역 할 것 없이 또 여러 가지 이념을 따라 이루어진 인간의 집합체 여러 체제들 상관없이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앙계 전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들 또 신앙의 정립이 바로 안 된 사람들 많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교회들도 많이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해야 되나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현실을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사라질 거냐? 아닙니다. 제가 선언하지요. 이 생 끝날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없으면요,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존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의를 이루는,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지만 절대로 한때 성행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옆에 간주 하나 넣어놨죠. 교회는 언제나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여전히 견고하다고 할까요? 여실하다고 할까요? 그 뭐냐? 그 모든 게 다 팩트예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꾸며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신약 교회는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의 삶을 위한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영적으로 잘 섬기는 데 도울 수 있는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행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찬양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고 왔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께 연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 그걸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복음의 기능력이 행하는 영생의 기관이 바로 교회다는 거죠. 성전 기능과 영생의 기능이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원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들도 있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목회자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니까 뭐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지만 예,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생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이력이 벌써 우리 교우들 보면 여기 보면 뭐 다 30년, 4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분들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선도하는 역할이에요. 앞장서서 가이드 한다는 얘기예요. 선행이에요. 예, 말보다는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 하는 모본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양육의 사역을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력이 자꾸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 세 가지 대지를 놨죠.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말하면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모든 일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배척하고 해방하는 그런 풍조도 있고 사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무리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거짓된 사술들이 있어요. 각가지 많은 오염된 또 오용된 왜곡된 여러 가지 사술들을 통해서 신앙 자체를 흐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들이에요. 거기다가 유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세속사회예요. 그게 자꾸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삼각파도라고 할까요?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런 현실 앞에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되고 이탈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이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배교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진행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악의 상태는 뭐냐? 배교 역사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건 순간적이에요. 그 절대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대치해야 됩니다. 이게 대치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대적이에요. 물리쳐야 됩니다. 능히 꺾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거를 디모데야, 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성도들을 늘 깨워야 된다는 거야. 깨워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잔소리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성이 깨어납니다.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아, 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함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죠? 경각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믿음이 크는 거지. 나태하고 안일하고 방심하면 절대 좋은 신앙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늘 주시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찰하고 그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자꾸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작업. 다만 제가 성격상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시험이 들 만큼 혼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필요한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익히는 일을 해야 비로소 그 시대 속에 살아남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심이나 많은 교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행함을 보면 정말로 내 생에 이게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름하여 허탄한 일들이야. 그건 저 자신부터 그걸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다 여기 말한 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야.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비로소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어떨 때는 자꾸 마음이 충동이 돼도 참게 되고 가지런하게 내 자신을 정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요즘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육을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허탄한 가설들, 속설들, 낭설들 많죠. 우리의 눈이나 귀만 달콤하게 하고 그러나 막상 그걸 내가 취하고 나면 실제는 나에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 그걸 다 버리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직 교사들과 쓸데없는 변론 다툼하지 말고 마음을 정돈해서 늘 신실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항상 노력하라 이런 의미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설명했어요. 운동선수가 그 능력이 극대화돼야 되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단련하다 보면 몸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익어져 가지고 막상 경기할 때는 아주 능한 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육체적인 연습도 그런 유익함을 주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검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귀한 일이 되고 우리가 차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믿보다는 말은 확실하다. 너희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구주시라 그랬어요. 여기 재미있는 단어 오늘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력한다. 여기 헬라어 언어는 아니고 조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수고하라는 얘기야. 불철주야. 노심초사. 전심전력. 힘쓰라 이거예요. 그걸 해야 비로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자답게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 관해 스스로 힘써야 된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같은 한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언덕이 돼야 돼요. 웃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꺼리하는 자가 아니고 얼굴 보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쌩쌩해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였어요. 여기 재미있는 건 12절인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연수하다란 말의 의미가 네오테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젊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눈 아래로 보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 당시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받을 그 나이대가 많아야 40 정도, 아니면 30대 중반 정도가 지나갔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갈 때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요.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많아야 20대 초반, 앳된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 한 6, 7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냐면 서기 66년, 67년경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디모데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거나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많아. 이 동양적인 간섭으로 볼 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우리 보고 훈계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강하게 못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그거예요. 너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이 많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나이는 젊지만 생각하는 게 깊어, 이런다든지, 아니야 참 젊은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 게 너무 모범스러워. 오히려 나이가 내가 많지만 내 마음으로 존경스럽다 말이죠. 이렇게 그 덕스러움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주어져야 이 디모데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그걸 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데는 나이 연연하지 말고 깨달은 대로 바르게 전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그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거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우리 훈계하고 있어, 이렇게 자존심 상하듯이 마음을 감정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나이 고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저 안에 성 이야기를 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냐, 이거예요. 장년 교인들에게 권면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고, 깨우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을 해야 돼. 감독이란 말은 뭐예요? 늘 주시하면서 잘하고 있나 없는 걸 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보완하는 이 양육 사역을 행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조건이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
5가지죠. 말씨가 이뻐야 돼요. 행실, 당연한 거고요.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마음을 쏟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정결, 가지런한 삶의 규모 있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에 들리지 않도록, 흠이 잡히지 않도록 반듯해야 된다. 이거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될 내면의 진정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익숙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런껏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잘 익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니까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늘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지금 우리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뭐 언제든지 원하면 여러분 모바일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엔 성경이 귀했어요. 한 교회에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교회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빌려와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미리 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한 사람이 펼쳐가면서 읽어주는 걸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 1시간만 드리면 되는데 예배보다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먼저 가지게 되고 어떤 게 밤새도록 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안 하니까 여러분 모르지.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런 모임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모아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주는 일에 게으리하지 마라. 왜요?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요. 이어폰 꼽고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계속 통독할 수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행하면 내게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권하는 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내 생활에 다 필요한 거니까. 우리 일상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안의 문제를 성경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의 궁극적인 해답서는 성경이 있어요. 전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성경학자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 26,500가지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이게 다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스스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목회자는 적어도 그 가운데 필요한 대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더 틈실하게 양육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창념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마음이 쏠리도록 전념하라, 열중하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창념이에요. 창념. 자, 이는 내 속에 있는 은사와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걸 조심없이 말며 그걸 위해 누가 안수받아서 목회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해서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의심여김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마음이 상심이 돼서 낙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이 진보란 단어가 나오죠. 15절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많아지는 거예요. 좁게 시작했지만 넓어져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대동소이했지만 나중에 높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런 일에 진보를 보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두 가지죠. 그건 너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자로 살아가지 않느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얘기는 사실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목을 이 사명자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 여러분들, 집사로서의 역할,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역할, 우리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제게 말씀을 받는 입장이지만 돌아가면 가정에서나 여러분 주어진 여러 군락에서 말이죠. 예, 여러분 이치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명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